은혜로우신 아버지, 3년 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올라와서 우리 저들 만나 주옵시고,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자로 살았던 우리 삶이 이제는 파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부려만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옵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특강 시간으로서 자아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1998년 2월달에 2월 둘째 주에 처음으로 영성훈련을 접하게 됐어요. 97년 8월부터 저를 아는 분이 저게 영성훈련을 소개했어요. 목사님, 좋은 데 있는데 한번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뭐 영성훈련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이거 이단이다. 왜냐하면 저는 합동측 목사로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영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영성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건 가톨릭 용어다. 우리 개신교 용어는 아니다. 왜? 목사인 내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개신교 목사가 왜 가톨릭 그 영성을 하냐. 네, 나는 안 한다. 자,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매월 둘째 주마다 그때는 했었거든요. 주월째마다 예비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달 예비과정 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제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6개월 동안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달마다 신기하게 일이 있어요. 이번에는요 시차례가 있어서 못 갑니다. 이번 주는요 노예가 있어서 못 갑니다. 다 핑계가 다 있었어요. 근데 98년 2월 달에는 핑계댈 게 없었어요. 근데 핑계댈 게 없는데 또 거짓말로 핑계댈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알았어요. 한번 내가 가줘 볼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인심을 막 써줬습니다. 하도 오라 보니까 내가 뭐 인심 써서 한번 가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긴장을 쫙 했죠. 왜? 이건 나도 잘못 넘어가면 안 돼. 정신 못 차리다가 내가 2단에 넘어가면 목사가 2단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잘못된 거 있나? 그러면 꼬투리를 잡으려고요. 거기는 예비과정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뭐 잘못한 거 걸려봐라. 네. 그리고 영성을 처음 했어요. 네. 첫째 강의를 했는데 가슴에 뭐가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에 대한 말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를 하면서도 영혼 살린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몰랐어요. 그냥 저는 막연하게 그냥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 죽으면 천국 가면 알겠지 뭐. 저는 그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영예나 목회에 대해서 열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줬고요, 저는. 네? 또 영혼 구원한다고, 영혼 살리자고. 제가 매주 목요일이면, 인천에 가면 부평역이라고 있어요. 큰 부평역이 있는데, 그 부평역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회개하라. 예? 그러면서 제가 2시간씩 전도했어요. 저는 그게 영혼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영혼을 살리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가정 속에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 영에 대해서 아니? 제가 그동안 영혼 구원하자고 몸부림치면서 크게 외쳤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외친 내가 정작 영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영이 뭐냐라고 말하면 글쎄 죽어봐야 알지. 네. 제가 목사인데도 그랬어요. 죽어야 알지. 어떻게 사람들이 영을 어떻게 알아. 누구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점점 강의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작 영혼 살리라고 그렇게 전도하면서도 정말 영에 대한 존재를 내가 너무 인식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임용과정을 끝나기로 전에 이틀째부터 제가 울면서 다녔어요. 저희 인천에서 훈련원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전철을 2번 갈아타고 저희 집에서 갔다 올게 하고 출발해서 그 훈련원에 가서 딱 앉으면 딱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딱 2시간 걸려요. 2시간을 가면서 이 안에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영혼을 살린다고 하면서 내가 영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 받을 때부터 가면서 2시간 동안 울고 또 그 강의 마치고 오면서 2시간 울고 그러면서 시작된 게 오늘까지 시속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 24년이 넘었고요. 25년째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영에 대한, 영성에 대한 부분을 놓치기 싫어요. 왜? 내가 정말 그렇게 귀하게 만났고요. 정말 그 상황에서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나도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맛보고 누려진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너무 나만 간직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수리하고 나서 제가 강의 그 훈련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도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영성 목회를, 영성 사역을 꼭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6년도에 안양이라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같이 이제 훈련을 개설하면서 저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훈련원에 가서 강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토일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오전에 영성 운영하고 오후에 기도회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역을 진행하다 오늘까지 왔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뜻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저는 여러분을 만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정말 내가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하고 이런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 올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이거 대단한 인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영혼들 내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새벽에 기도하고 2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오는데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 강의하고 전할 이 마음에 너무 힘이 났어요. 자, 오늘 특강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 자화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저도 고민 많이 하고 밤잠 못 자요. 정말 어쩔 때는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게 안 됩니까? 몸부림치면서 오늘 저기까지 왔거든요. 또 훈련하신 분들도 보면 많은 분들이 영성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수련회는 난 안 살아줘요. 나는 지금 6년이나 했는데 안 살아줘요 라는 말을 하면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왜? 강의를 하는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부족해서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저들이 저렇게 안 사라진다고 말할까?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재가 잘못됐을까? 저는 그 부분까지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문제냐, 교재가 문제냐, 아니면 저는 이 사람들이 문제. 그런 질문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면, 자아파쇄가 안 되면 아무리 영성훈련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죠? 이 자아파쇄가 안 되면, 겉사람이 파쇄가 되게 하면 아무리 영성훈련을 10년을 해도 안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훈련하신 분들에게 여러분 자아파쇄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이분들이 눈만 하고 있지, 이 자아파쇄라는 게 뭔지, 네?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원치만이가 쓴 자아파쇄 영의 해방책을 읽어라, 좀 제발 사서 읽어라라고 추천도 하고, 네? 그런데도 안 사는 거예요. 6,000원이 아까운지, 네? 그게 아까워서 그러는지 챙기는 게 싫어서 그런지 읽으라고 사서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아예 커리큘럼에다 넣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게 참고도서니까 필독서니까 사서 읽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안 읽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제가 전주 내려와서 커리를 완전히 바꾸고 교재도 싹 바꿨잖아요. 바꾸면서 이걸 아예 커리로 넣자. 네. 그래서 지금 3년 커리에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주, 9주에 걸쳐서 80분씩 9번을 강의를 합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그 강의를 하려면 제가 먼저 한번 읽어야 되잖아요.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읽어도 깨달아지는 부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거의 한 20번을 읽었을 거예요. 네. 예전에 훈련하면서 읽었고, 또 강의 준비하면서 읽고, 강의하면서 읽고, 지금 몇 번을 했으니까. 네. 근데 그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안 되는구나. 나도 아직 이 부분이 약하는, 제가 안 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네? 또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자아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문제는 그 책이 결코 쉬운 책은 아니에요.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슬슬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어가지고는요 의미가 없어. 그게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까지 반복해서 몇 번씩 읽어봐야 돼.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될 때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어요? 한 번도 안 읽는데. 참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미 아마 읽으신 분도 이미 계실 거고, 강의 들으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자아파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가 이 겉사람 파쇄, 자아파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갈등하고 고민했는지를 봐요. 많은 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영성의 대가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자, 영성하면 사도 바울이 떠오를 만큼 정말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너무 부러운 분이에요. 영적으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보면 읽은 이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확 바뀌어가지고 말씀 듣고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독한 인간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면서 제가 마땅히 죽어야 됐잖아요. 그렇게 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간파했던 사울이 그 자신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화, 예수처럼 변화된다는 게 쉽게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힘든 것보다 사도 바울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고. 왜? 그만큼 강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주님 만나고 예수 믿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이 가는데 저거의 빛보다도 밝은 주님의 탁 가서, 야 누구야?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누군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럼 왜 사울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강하니까. 얼마나 강하지? 누가 가지고 예수 믿으시오겠다가는 얻어 터져 맞아 죽고. 사울이 그렇게 강해요. 워낙 강해가지고 누가 가서 전도 못합니다. 9장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한테 예수 믿으잖아요. 주님이 야, 너 집가라는 데 가면 사울이라는 인간이 지금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벌벌 떨면서 난 그 사람 이름 들어서 압니다. 어떤 사람이나 압니다. 네?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박한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가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런 강한 인간을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사울을 바꿀 만한 사람이 없어. 그만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강한 인간이 바뀐다는 게 쉽겠어요? 네? 어렵지. 그래서 사울은 그걸 가지고 네 겉사람을 깨뜨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장에도 그런 부분이 쭉 나오거든요. 네. 그가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쭉 설명이 되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16절 보면 7장 16절 보면 15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살아오는데 그가 행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만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사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영성을 덧입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와 반대로 저 반대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 죄 짓고 싶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지. 아마 여러분 중에서 나 오늘 죄 안 짓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 오늘 죄 안 짓고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서 원합니다. 새벽에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집에 오자마자 야마! 야! 친구생긴 거야! 그걸 원하는 사람 손들어.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남편을 정말 하늘처럼 네? 주님처럼 섬기길 다 원하실 거예요.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남성도님들은 정말 부인을 아내를 궁전마마처럼 모시고 싶지? 근데 가끔 안 되지? 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의 참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것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여름만 그 고민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사도지만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 삶을 내가 원하는 걸 살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왜 이런 삶을 사나? 그때 고민을. 그럼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영성이 될 가능성이 없어. 저는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여러분 좀 제발 좀 고민 좀 하세요. 왜 이렇게 고민이 없습니까? 상담원에서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야 편하지. 네, 빨리 끝나니까. 그죠?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담원 내가 잡아먹어요. 뭘 해요? 그러니까 막 빨리 끝내려고 막 하는데요. 네? 뒷사람한테 양보해서 그렇죠. 네. 근데 고민을 안 해. 여러분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왜 안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죠? 이걸 고민하면서 꼭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요 사울도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내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님 나는 왜 그래요? 나는 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왜? 아직도 육신 왜 살아있습니까? 왜 죽었다는 놈이 왜 살아납니까? 그래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다 뭐라 그래? 다들 그러더라. 다들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도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러대.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요. 예? 그것을 마치 그냥 다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바울처럼 고민을 안 해요. 바울처럼 고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바 선언했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돼. 그 고민이 결국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구나. 죄성이 자꾸 나를 끌어가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됐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는 마귀가 하는 거니까. 에이 몰라?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18절에 그러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면서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안 되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구나 라고 많은 갈등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결국은 깨달은 게 왔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 바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안에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또 하나 있구나.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도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왜? 고민을 안 했어요. 이런 고민들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살아지냐 이런 고민을 안 했어요. 아마 베드로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놨지. 그지? 다른 사도들도 이런 고민을 안 했던가 봐요. 고민을 하니까 바울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둘이 있구나.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두 인격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도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뭐요? 사람을 빚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해요. 생기는 뭐예요? 르하라고 하는 영, 생기, 바람.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사람,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이 하나가 되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흙으로 만든 육과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영이 없다면 뭐가 될까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혼이 떠나면 뭐가 돼? 시신.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야, 여보, 손잡지 주고 봐. 손도 안 잡고. 예. 가끔, 저도 이제, 장례식에 가잖아요. 입관식 한다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 손도 좀 잡아주시고. 그러잖아요. 아유, 이런 사람 있어. 그렇게 한 입을 넣고 평생을 살아도요. 혼자 여기 떠나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 뭐고, 영, 육체는 우리가 다 알죠? 네, 우리가 다들 보니까 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참 쉬워요. 근데 영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뭐 감각도 없죠.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을 자기 자신이 경험한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영을 속사람이라고. 네. 육신을 뭐라고 해? 겉사람. 자, 사람이라고 말할 때 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냐하면 영이라고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사실 영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 영이 뭘까? 그냥 우리 안에 계란같이 동그란 뭐가 있나? 네? 그래서 죽으면 이 영이 뽀르르 이렇게 떠나가나? 뭐 이런 저도 갈등 많았어요. 네? 고민 많이 했으나 영에 대해서.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사도 바울이 굳이 그냥 영이라고만 해도 우리가 알 텐데 왜 속사람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육체가 있듯이 영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건 육을 가진 존재지만 이건 육이 영의 몸을 가진 또 다른 나라. 아시겠죠? 그래서 육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영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인격이고 영의 인격도 똑같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에 가보시면 이제 영의 생각이 있고 영의 감정이 있고 영의 의지가 있고요. 네? 이게 다 있는 것을 따로따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다 성장하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 시편을 보면 그러잖아요. 때로는 영이 불안해.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불안하여 하나. 내 영혼아 어째 낙심하여 있느냐. 네. 영의 마음도 있어서 똑같이 불안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쭉 이해할 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구나. 그죠?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구나. 그래서 영의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에. 네. 영의 생명을 조에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반드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네. 바위나 이런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질 않아요. 100년이 가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뭐예요? 시간이 가면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네요. 네? 심지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제 유치원 졸업하셨네요. 이제 오늘 초등학교 입학하셨어요. 라고 제가 말하죠. 왜? 이해하기 쉬우라고. 사람의 육신의 성장과 영의 성장은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표와 모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육체의 성장은 영의 성장의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육의 성장을 보면서 영의 성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그 영의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셨네요. 그러면 60 넘으시면 웃어요. 하하 그래요? 무슨 소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속사람이고 겉사람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속사람이 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설려고 한다면 이 겉사람이 깨어지는 과정, 파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은 이 겉사람 안에 있거든요.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나? 겉사람이 파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저도 오늘 아침에 계란을 먹고 왔어요. 계란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계란이 있습니다. 껍질이 있고요. 흰자가 있고 안에
노란자가 있어요. 자, 노란자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껍질 안 깨고 노란자 뺄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껍질 안 깨고, 껍질 안 깨고 노란자를 빼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손 들어봐요. 내가 이따 저녁 내 밤새도록 내가 축복 기도해줄게. 진짜 머리가 다 벗겨질 정도로 내가 주여 해줄게. 이 계란 노란자를 빼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게 깨져야 돼.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토종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옛날에 다 누가 키웠잖아요. 어른들이 꼭 계란을 이렇게 빨아보여. 그게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보여? 나도 좀 먹어야지. 그래서 어머니 몰래 닭장에서 계란 나빠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계란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흉내를 내지만 그래서 한쪽은 맞고 또 반대쪽 그래서 조금 내고 빨았어. 그리고 쑥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맛있을 줄 알았는데 비린내가 확 나는 거예요. 내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입맛이 아직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으악 했어요. 그래서 결국 계란도 못 먹고 버렸어요. 자, 어쨌든 이 계란 노란자가 나오려면 하여간 뭐라도 바늘구멍이라도 구멍이 내야 나오는 거지. 이게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노란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사람이 나와서 활동하려고 하면 반드시 겉사람에서 깨지는 부분이 있어야 이 속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에 속한 사람, 차파서 영에 해봐 일자리 오면 겉사람이 파쇄될 이유에 대해서 왜 겉사람이 파쇄해야 되느냐? 속사람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내 안에는 영이 나올 수가 없다. 영적인 삶을 살려야 너 영이 막 갇혀있으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깨어진 틈을 통해서 영이 흘러나와야 영이 나와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너무 막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깨져야만 깨진 그 틈을 통해서 영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멍을 너무 작게 뚫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계란이 쉽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운데를 더 해서 쫙 피면 쫙 나면서 나오잖아요.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빨리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얼마나 빨리 많이 파쇄되냐에 따라서 영이 그만큼 흘러나올 수 있고 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된다, 깨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겉사람이 파쇄돼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겉사람이 파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겉사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겉사람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계란은 그래도 쉬워. 여러분 타조알 만져보셨겠어요? 그 망치로 때리면 안 돼. 이거 이빨로 깬다고 일단 이빨 깨져. 워낙 강해서 이 망치하고 두들겨 빼야 깨지지. 이빨 갖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여기서 외부에서 주는 충격이 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겉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충격이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을 깨는 방법이 뭐냐면 사건, 사고, 환경. 겉사람에게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사건, 사고, 환경. 이런 것들이 겉에서 오는 어떤 환경이라는 이런 게 팍 충격을 줘야 겉사람이 깨집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그러면 이 겉사람이 팍 깨질 줄 아는데요. 기도해가지고는 이 겉사람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하는 게 목사님 나요 기도 3시간씩이요 나 5시간씩이요 근데 안 깨져요 라고 말합니다. 예, 그 사람은요 기도받고 깨지는 게 아니고 겉에서 밖에서 충격이 와야 깨져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영성을 하는 분들이 다 뭘 하냐면 이걸 싫어해요. 그지? 자, 상담받으면서 권사님 이번에 큰 문제가 올 거예요. 그러면 싫어요 그거 안 해요 그거 하면 그래야 권사님께 싫어요. 하여간 상담하다가 조금 자기한테 싫은 소리만 하면 난리가 나요.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못해요 그러면 막 발발 떨면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게 와야 충격이 와야 깨지는데 전부 다 이런 걸 싫어해요. 충격을 싫어해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아무도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락하셔요. 왜? 이것이 없이는 안 깨진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아까워도 타조알을 깨려면 망치 갖고서 때려야 돼. 이거 아까운데 아까우면 어때요? 그거 요리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안 아꼈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어요.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 여러분 귀하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하지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영주님의 살려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파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파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왜? 외부적인 충격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충격을 통해서 이게 깨져야 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치고 고난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다 이름 대봐요. 고난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있나? 아무도 없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결혼만 하면 애를 쑥쑥 낳아. 근데 그가 결혼한 날짜는 안 나와.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우를 떠난 나이가 75세야. 근데 그때는 이미 사라하고 같이 갔어.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결혼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 약속했어요. 하나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네 자식 많겠다. 하나님 약속해놓고요. 20년이 가도 아예를 안 줘요. 25년 만에 이삭을 하나 줘. 그도 많이 주는 것들은 딱 달랑 하나 줘. 그 20년 동안 그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그걸 못 견뎌서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또 내적 갈등을 겪고 그는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져 가고 자기를 내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요 부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젊었을 때는 야, 이 사람 능력이 참 어떻게 마누라를 몇씩이나 오냐. 아유, 얘는 솔로몬 존경스러워서 어떻게 천명이나. 아유야. 젊었을 때는 그거요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직접 살아보니까요, 야, 한 명 갖고도 힘든데, 아유야, 솔로몬이 죽을 뻔해. 야, 나 솔로몬 안 되게 너무 감사. 젊었을 때 그걸 몰랐을 때는, 그게 저희 집사람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잘해요. 잘하는데도 한 사람 마음 맞추고 살기 이건 쉽지 않아요.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죠? 다 고개 끄덕거리잖아요. 한 사람 다니고 다니시 그 살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천명이라 그러려고 왜 솔로몬이 잘못된지 아시겠죠? 네? 그 천명 비율을 맞추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잘나가던 솔로몬도 부인 많이 얻어가지고 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부인 많은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요 너무 혼자 사는 사람 너무 부러워. 아유, 정말 저번에는 정말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5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과 하갈과 막 계속 가정에서 싸우지. 막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편안하게 이끌어주고 싶은데 이거 마누라 둘은 계속 싸우지. 사니 못 사니 그러지. 저 인간 내쫓아라지라 그러지. 막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하겠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깨지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애 낳아서 조금 키울만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산으로 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진 않나. 그런 수많은 충격과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의 손자 야곱 보세요. 야곱 그냥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그냥 쉬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서 얘는 훈련이 감당이 안 돼요. 워낙 강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안 되고 자기 엄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다. 유학 보내야 되겠다. 유학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집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안 되면 유학 보냅니다. 이 집에 살면 저 집으로 유학 보내고요. 네? 다 그래요. 그래서 유학 가가지고 부모도 없고 외삼촌 라반한테 당할 대로 당하면서 그 얼마나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겁니다. 정말 야곱이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해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 왕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요셉은 젊어. 이냥 40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온 이 영감이 있는데 너무 팍상 늙었어. 이 바로 왕이 봐도 너무 팍상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왜? 요셉이 40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아버지 나이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완전히 늙어 빠진 영감이야. 그래서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예, 우리 열조의 나이,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별로 안 됩니다. 겨우 130살입니다. 그런데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뭐라고 그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지. 누가 험악한 세월을 누가 보내래? 지가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그냥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띠를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집에서도 안 돼. 애서도 감당이 안 돼. 제가 상담을 하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더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윤리단계 벗어나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졌대요. 예? 그렇게 싸우던 남편하고 윤리단계 지나면서 이게 다들 좋아지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놈이 변화가 바뀌더라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옛날 남편이 하던 짓을 하더라. 자기 이렇게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파트너가 바뀐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남편하고 훈련이 끝났고요. 이제 자식하고 지리단계 훈련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영적인 성향, 성장하는 그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파트너를 붙여주시고 또 다른 파트너를 붙여주셔서 그렇게 그 단계를 호쳐가게 하셔요. 네. 그래서 이 야곱도 자기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외삼촌 라반은 집에 20년 동안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서 그가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외삼촌한테 고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 4명을 얻었어요. 4명이란 말이 어때요? 아유, 머리가 복잡하죠. 참, 야곱은요, 그 4명의 그 아내 속에서 얼마나 골머리를 쓰고 속상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폭삭 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누라 하나 가지고도 폭삭 늙는데, 4명이면 얼마나 늙겠어요. 그 많은 고통을 받은 그 야곱이 진짜로 변하죠. 제일 많이 성화된 사람의 인물을 꾸보자면 저는 야곱을 듭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까지 속이면서 기고만 내던 그 야곱.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열두를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눈이 밝아져 버렸는지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까지 미리 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자기 눈앞에 있는 축복만 받아내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까지 속이는 그들이었는데 그가 바뀌어서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오기까지
지팡이를 너에게 주겠다. 호를 주겠다. 그 미래를 쫙 내다보면서 이혼하고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 야곱이 야곱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쉽게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 어머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저는 목사님 부러워요. 저는 언제까지 목사님처럼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훈련 받아야죠. 저 20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요 지금 이 단계까지 오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순간 이동한 게 아닙니다. 저도요 여러분처럼 똑같은 3년의 훈련 과정과 또 학술하는 과정과 아카데미라는 과정과 또 훈련을 해서 강의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러우시면 저처럼 훈련 받으세요. 아시겠죠? 예, 저처럼 훈련 받아야 저보다 더 크고 싶으면 저보다 더 강한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만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 안 해요. 절대 이거 안 하고 그냥 되는 방법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깨트리는 방법은 속에서 아무리 안 돼요. 겉에서 충격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건과 사고, 환경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감사해라. 네? 고난에 감사해라. 고난을 와야 고난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했잖아요. 저 영수원을 받은 이유가 고난 싫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안 받고 잘 사고 나도 남부럽지 떡떡거리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영성하면 되겠네 그래서 받았거든요. 근데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그 복은 안 왔어. 내가 원치 않는 바 고난은 왔어. 참 저도 그게 또 고민이었어요. 네? 내가 원하는 바 복은 안 왔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였어? 그냥 성도들이 막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영성을 하고 막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막 성도들이 올라가죠. 막 우리 교회가 막 부흥 성장하고 막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큰 교회 진행해. 제가 원하는 바예요. 제가 원하는 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은 하나도 안 해 가시고 저 반대로 가시는 겁니다. 나는 성도가 오길 바라는데 주님은 성도를 빼내가시는 거예요. 참 그거 골치 아파요.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그거 못 견딥니다. 내 교회 성도가 오는 것은 좋은데 성도가 나가는 것은 그렇게 속상해요. 이게 목회를 안 해보면 이거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영성을 해나면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라는 말 안 해요. 저도 많이 오라고 하면 오라고 할 사람들 많아. 나한테 슬쩍 물어. 우리 목사님이요 선교가 어떻고요 교회가 어떻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나보고 오라고 나한테 오세요 그러면 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나도 눈치가 뻔한데 보여. 근데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그거 하는 훈련이에요. 인내하세요. 통과해야 돼요. 그거 통과 못하면 성장 안 됩니다. 나도 눈치가 없지. 좀 오라고 하면 올 텐데. 근데 오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이제는 내 욕심 부리고 욕심 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한 영혼으로 변화되어 세우는 게 제가 원하는 바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저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교회 성도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동양미신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그 사장님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늘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성도는 없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맨날 교회를 안 하셔. 맨날 우리 교회 나오시대. 나올 거예요. 가면 이 교회 나올게요. 라고 하는데 안 와.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없어요. 제가 그랬죠.
그리고 아니 들락날락 아니 하시던데요. 아, 그 우리 교회 아니고요. 예,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데 제가 영적으로 영성운전을 통해서 영혼을 세워서 이렇게 교회 가서 그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라고 한다고. 그런 왜 쓸데없는 짓을 하시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죠? 예?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 내 교회로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고 그래야지. 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아니 나는 그분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자, 그래요. 네.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짓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쁜 일이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뭐하러 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닐 것도 아닌데 왜 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없어.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느 곳에든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변화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고 그게 제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을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바뀌니까 이제는 아주 편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럼 예, 우리 교회 저 집사람 혼자 앉아있어. 깜짝 놀라요. 예,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성도가 있다고 예배드리고 없다고 안 드리고 누가 왔다고 예배드리고 안 왔다고 안 드리고 이거 무슨 예배입니까? 그렇잖아.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진 예배 시간, 약속의 시간이니까 오든지 안 오든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목회자만에 한 분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열심히 강의를 하니까 쉬는 시간에 목사님 이번 시간 쉬면 안 될까요? 아, 왜요? 아, 미안해서요. 자기 혼자 앉아있는데 그냥 목사님 제가 막 땀 흘리면서 막 강의를 열심히 하니까 미안해하고 도무지 못하겠대. 그래서 자기가 하시라고. 네, 그런 게 아니라고. 네? 목사님 안 와도 내가 아무도 없어도 나랑 강의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게 온 거예요. 예전 같으면 역수훈련 안 받은 저 같으면 그런 거 하겠어요? 안 하죠. 성도 없으면 애 교육 때리쳐. 나 안 해. 다른 날은 붕어빵 장사를 해요. 제가 붕어빵 장사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장사를 안 해봤고요. 제가 안양에서 붕어빵 전도를 해봤어요. 제가 붕어빵 진짜 잘 굽습니다. 2시간 반에 300 몇 개를 구워요. 그래서 다 전도하고요. 해보니까 너무 잘 돼. 잘 나가. 붕어빵 장사에도 내가 지금 사례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런데도 안 해. 왜? 붕어빵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붕어빵을 내가 하루에 1000마리를 만들어 팔아도 거기는 생명이 없어. 그러나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주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붕어빵 1000개, 10,000개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치관, 겉사람이 파쇄되고요. 이 겉사람의 가치관이 파쇄되고 변화되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제가 옛날 사고방식으로 하면 이거 오겠어요? 안 오죠. 이 목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바꿔주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아파쇄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안 할까? 그죠? 여러분 자아파쇄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었다 손 들어봐요.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인문과정 할 때보다 자아파쇄라는 얘기를 계속 나가요. 그죠? 자아파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했을까요? 나 작업하셔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자아파쇄가 안 돼요. 자아파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안 될까? 첫째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래요. 네, 우리가 교회 지금까지 자아파쇄 안 되는, 자아 안 깨는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잖아요. 그죠? 네? 집에서 지금까지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네? 다 됐잖아요. 근데 굳이 뭘 그걸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말이 안 해도 됐는데 굳이 뭐하러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그냥 만족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니까 더 이상의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필요성을 도무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아파쇄는 꼭 반드시 필요하구나. 꼭 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파쇄 영예해방 1장에서 겉사람 파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겉사람이 파쇄가 되지 않으면 이 속사람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 네. 나무리 나올 수가 없어. 이거 깨져야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 계란 안에 노른자와 흰자가 나와서 요리가 되는지 뭐라는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겉사람이 깨지지는 않으니까 안 나와. 영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영이 흘러나와 영적인 3이 되는데 영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영적인 3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영이 안에서 고사 죽어. 여러분도 계란도요 유통기한이 있죠? 기한이 있습니다. 그냥 오래오래 놔둬보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썩어요. 마찬가지.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아파쇄 하지 않냐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요 영이 돌아요. 썩어요. 냄새납니다. 교회에서 영향을 끼치 못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파탄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초신자가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니까 이 속에서 영이 썩어서 영이 썩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정말 여기서 이 자아파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 자아파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파쇄해 주옵소서라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제 때가 되면 이걸 주시고 깨트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요, 아까도 잠깐 말하다가 말했는데 제가 고난받기 싫어서 영성훈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성훈련 다 받고 나니까요, 고난이 와야 내가 깨지는구나 이걸 알아요.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는 말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고난을 좀 주세요. 정말 나에게 고난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육체가 영은 고난이 와야 이게 파쇄돼서 산다는 걸 아니까 영은 하나님의 고난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육체는 달달달달 떨어. 왜? 또 얼마나 또 힘든 과정을, 그렇지 않은 지금까지 힘든 과정을 걸어야 얼마나 더 힘들어야 되나? 이거 육체가 달달달달달 떨어. 예?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 안 두실 줄 알아요. 그래, 니은 크구나. 그래서 뭐 금도끼, 은도끼처럼, 예? 네가 그러면, 예? 금도끼,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쇠도끼를 그겁니다. 그러면 이 금도끼도 가지고 은도끼도 가지라. 나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산신령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하나님하고 산신령하고 틀려요. 하나님, 그래, 고난을 당하고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난을 주시는데요, 미치고 펄딱 뛰겠어. 나는 안 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친하던 사람이 갑자기 왼수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계속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안 도와줘. 여러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하나님 고난 좀 주세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 겉사람이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저를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려운 데 갈 때마다 도망을 잘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깨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받을 어떤 환경을 주면 나는 도망갑니다. 왜? 하도 그 고난이 싫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입으로 하나님 고난 받겠습니다. 이제 겉살을 파쇄될 테니까 고난 좀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내 소원이 그거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줘서 너를 깨트리는 게 내 소원에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을 받으면 처음에는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니라 나를 겉사람을 파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넘어가. 하루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 영성만이 이렇게 힘들었으면 차라리 시작을 안 했을 텐데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고난이 싫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고난으로.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는데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직장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의원에서 약도 다리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원장님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한의원 교수도 하시고 옛날 기독교 방송인가 어디서 그 한의에 가지고 방송에서 누구 뭐 이렇게 전화로 오면 상담도 해드리고 그랬던 분이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월급도 조금밖에 안 줘요. 월급도 가장인데 160인가 밖에 안 주고 월급도 적게 주고 일은 잔뜩 시키고 회사 일만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집 일까지 시키고 감 따와라. 이 가을 되면 집 감도 없어. 그럼 그 집 가서 감 따. 야 화단 좀 청소 좀 해. 화단 청소. 그러니 직장인지 이건 사찰인지 뭐 이게 분간이 안 되면 너무 어려워요. 돈이나 많이 주면 또 돈이나 많이 준다고 하지만 돈도 안 주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갈등을 많이 하면서 고민하면서 목사님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건 집사님을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시고 그걸 통과한 다음에 옮기세요. 옮기다고 그때 옮기세요. 지금 옮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옮기지 않아서 지금과 똑같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옮기는데 또 와요? 그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참고 인내했어요. 그래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이제는 편해졌어요. 이제 다 내려놓고요 하니까 편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좀 생겼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딱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려고 이제 원장님이 다니다가 이제 그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갔으니까 뽑아야 되려고 그걸 올렸는데 아무도 안 와. 그 월급 받고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똥줄 탄 사람이 누구예요? 원장님이다. 그 전까지는 지금 몰랐어. 그게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세상을 어떻게 부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원장님이. 나이는 80인데. 예. 그래서 새로 뽑으려면 그 돈 갖고 누가 가요? 안 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원장님이 사정을 해요. 제발 좀 남아달라고. 남아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월급도 배로 올려주고. 예. 또 빨간 날도 쉬고. 옛날에 빨간 날도 안 쉬었어요. 빨간 날도 쉬고 토요일 날도 옛날에 저는 5시까지 했는데 2시에 끝내주고. 야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꼽아요. 참고 인내하고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잖아요. 네.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누리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는 그 참고 인내하지를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옮긴단 말이에요. 옮기면 또 세제비야. 또 거기서 또 새로워서 훈련하면서 그걸 또 깨뜨리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우리 남성들이 모인 데 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다시 결혼하려면 지금 아내하고 결혼하겠나? 이 남자들이 거의 다 손을 다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가 하고, 왜 그러냐? 봤더니 지금 30년을 맞춰왔어요. 또 새로운 여자 만나면 또 맞추려면 그 30년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40년 살면서 그만큼 맞추려고 싸웠는데,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그 맞추려면 또 그만큼은 또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월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래 차라리 기왕 싸워서 지금 얼마까지 맞춰놨으니까 그냥 데리고 살겠다. 뭐 사랑해서가지고 자기들 편이죠. 네? 네. 자, 그런 거예요. 네.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고난을 싫어하는데 고난을 통과하시길 바래요. 네. 고난과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성도님들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누구한테 시험 들었어요. 제가 왜 시험 들으래 누가? 내가 통과하라고 그랬지 누가 시험 들으라고 했냐. 시험은 통과하는 거지 드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시험 들었단 말 안 하대요. 시험은 통과하는 거지 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 중에서 권사님 나 시험 들었어 그러지 말아요. 시험은 드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넘어지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통과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성은 이 필요성을 느껴야 돼. 이 자아가 이게 파쇄가 되어야 되는구나. 파쇄가 되어야 영이 사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겉사람 파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겉사람 파쇄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다고요? 아니요. 감사하세요. 그 고난을 감사하고 극복해 가세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지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또 그러면 또 그걸 바라보면서 또 주님 그거 또 이러면서 하면 이게 안 돼요. 그 기대하지 말어. 기대 안 해도 여러분이 기대한 건 훨씬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는 그만큼 했다면 하나님 이만큼 주셔. 여러분 기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하실 것은 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요. 나를 깨트려 주세요. 나를 팍싹 깨트려 주세요. 겉사람을 완전히 여기서 파쇄시켜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누가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파트너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깨트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제가 그래요. 나는 그분 때문에 사는 걸 거예요. 지금 힘들게 하는 그분 때문에 영이 살 겁니다. 당신은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렵다고 피나하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통과하십시오. 예,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 안 주면 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월급 안 주면 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파트너는 월급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 파트너는 월급 안 줘요? 여러분 파트너는 월급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역할을 해주는데요. 아유,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월급 안 받고 그렇게 일해주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속삭여 그래요. 아유, 그래요. 남편한테 좀 보야 좀 해드리시라. 열심히 힘내서 열심히 그 사역 좀 잘해드려. 파트너이 잘해주라고. 그래서 막 보약 사달라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네요. 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보약을 해주라고. 예, 힘내야지. 파트너가 힘을 내서 열심히 그 역할을 해줘야 내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이 안 돼?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면 누가 있습니까? 예, 열심히 갔다 보약 사다 주세요. 예. 그러면 그분이 힘을 내야 돼. 예. 그분이 힘을 내서 더 강력하게 나를 부딪혀 깨줘야 내 겉살이 팍 깨지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시원찮으면, 파트너가 시원찮으면 내가 안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한 파트너가 있으면 감사하시고, 네? 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파트너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만큼 깨질 게 많다는 얘기죠. 저는 답을 아주 쉽게 해요. 그러니까 깨질 게 하나밖에 없으면 파트너가 하나밖에 없는데, 깨질 게 많으니까 여기도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히고, 예? 많은 거죠. 예, 그만큼 깨질 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파쇄될 볼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문제예요? 파트너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죠. 예. 그래서 파트너는 정말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내도 계속 파트너가 붙어요. 저도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안 했는데도 했다고 목사님이 했어요.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진짜 아무리 해도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내가 했대. 심지어는 설교 듣고 시험 들었어서 왜 목사님이 설교에서 깠대 자기. 내가 언제까? 나는 깐 적 없다고. 그 당시 깠대. 그래서 뭘 깠냐고. 에이 모르대. 그냥 뭔지 모르게 깠대 자기. 그래서 저희는 설교를 하면 다 녹음을 해요. 누가 원하는 사람 없지만 일단 다 해놔. 그분이 시험 들었다고 해서 언제예요? 그래서 언제예요? 그래서 한 달 됐대. 그래서 알았다고. 한 달 전부터 쫙 CD를 다 구웠어요. 설교를 다 구워가지고 이만큼 갖다 줬어요. 자, 들어보시고 언제 내가 깠냐고 찾아보세요. 증거가 확실하네. 근데 가서 이제 다 들어보니까 깐 데가 없거든. 그죠? 그때 그 당시에 자기 환경하고 제 말하고 이게 뭐 부딪힌 게 있었나 봐요. 나는 모르지.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래. 자, 그것만이 아니고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만 내가 계속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왜 그 사람 얘기를 해? 내가 설교 다른 말 하기로 바쁜데 왜 내가 그 사람만 까냐고. 예? 너무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해서 제가 금식 어지간하면 안 하거든요. 금식 어지간하면 안 해요. 그래서 2박 3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 자, 하늘산 기도원에, 하늘산이 아니라 천마산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목회 못 해먹겠네. 내가 정말 까고 깠다고 그러면 내가 양심의 가책이 아니지. 나는 정말 그 사람 깐 적도 없고, 깔 마음도 없고, 깔 의도도 없고, 정말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왜 나보고 자꾸 그런 말 합니까? 나는 뭘 어떻게 설교하라고요? 이게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말만 설교만 했다고 자기 깠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 설교 못 해먹고 있어. 예? 나 목회 그만할래. 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다. 예. 그럴수록 네가 더 그를 사랑하고 끼워안고 해야 되지 않겠니? 예. 그래서 너한테 붙여줬는데 다른 교회에서 품을 수가 없어서 너한테 보내네. 너도 아프면 누가 아프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품었어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요. 언제 그랬는지 또 해하고 돌아다녀요. 참 그걸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붙이시면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많이 다듬어지게 되고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정말 힘든 영혼이 있을까요?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설교 하나하나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설교를 하나님께 주시면 그냥 쏟아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설교도 한 번씩 점검해보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점검해가는 그런 부분을 그분과의 이 파트너의 과정을 통해서 저도 다듬어지고 만들어져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목회도 못해먹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게 하는 그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내 파쇄가 안 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이 겉사람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라고 해요.
이게 겉사람을 난 줄 알아. 예? 다른 말로 잘 알아볼 때. 예? 이 겉사람을 잘 알아. 자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걸 굉장히 사랑합니다. 겉사람을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아파봐요. 죽는 소리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오. 몸이 아팠어요. 맨날. 요즘에 코로나 핑계는 어찌하게 되는지. 네? 네? 그게 뭐냐면 진짜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이게 깨져야 되는데 얘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못 깨트려. 못 깨트려. 네.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지만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아프다고 끙끙대고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자기 사랑이 특심한 사랑. 아시겠지? 그래서 아이고 한 사람들 보면 회개하시고 회개하라! 아멘 안 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아프대로 막 가서 막 하고 무리하지 마시고. 네? 보통 보면 몸 아프다고 막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파쇄되고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자아가 파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좀 더 좀 이거 고난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제발요. 이거 건들지 마세요. 나 손대지 말아요. 왜? 이 겉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게 무너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래 겉사람은 무너져야 돼. 그 사랑도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건 무너져야 될 부분이고요. 이건 깨져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내 자신을 깨트려 주옵소서. 스스로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돼. 내어 드려야 돼. 가끔 보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러죠.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안 싫어요. 뭐 손대지 말아요. 나 만지지 말아요. 네? 자기 수술 못하게. 자기 몸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수술대에 올라가서 이거 천식을 고쳐주세요. 수리해 이걸 수술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건들지 말아요. 정말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요. 라고 말하는 그건 결국 자기를 죽이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 싫으니까 건들지 말아요. 라고 하는 말은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래요. 아시겠죠? 저도 끔찍히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얘는 어차피 죽으면 끝날 얘구나. 이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얘는 죽으면 그냥 땅에다 묻어지는 거지. 누구 김일성이나 뭐처럼 금관에다 넣어가지고 향유 해서 처리할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냥 죽으면 화장터에서 할 거예요. 뿌리든지 하든지 그거 알아서 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는 그런 애착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도 철인 아니에요. 저도 아파요. 하루 몸이 아파. 아프면 그냥 저는 늘 강대상에 자니까 저는 아프면 그냥 끙끙 대면서 그냥 가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대로 가길 원합니다. 난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 그냥 이대로 하나님 살아가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생명을 다했다면 그냥 데려가세요 하고 아멘 하고 자요. 그럼 아침에 되면 쌩쌩해져. 왜? 하나님 알고 내가 할 일이 있어. 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데려가라고 해도 안 데려가. 왜? 할 일이 있으니까. 고쳐놔야 써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밤새 자면 하나님께 고쳐놔. 그게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의 행동이야.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이
그냥 그 육신 앞으로 가면 끙끙대면서 죽을까봐 맨날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자아파쇄가 안 되나? 수중에 든 일이 많다. 멋지마니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수중에 든 일이란 뭐냐면 자기 손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기도하러 가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고 빨래는 뭐 밥은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벌고 이게 뭐냐면 자기 수중에 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자신이 깨어져서 겉살을 파서는 이것보다도 내가 할 일이 뭐냐 요것부터가 먼저 챙기는 겁니다. 이게 손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난 못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중에 든 일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손에 할 일, 내가 먼저 잡았던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으세요. 그것부터 내려놓고 매일 급한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아가 파쇄되고요. 겉살이 파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거지 한 번 안 한다고 죽습니까? 다른 때는 왜 맨날 설거지 싸놓고 저녁에 한 번에 하더만 왜 기도만 하는데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매일 놀다가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때서 씻으러 갔네. 그렇잖아요? 애들 매일 놀다가 공부해라 그러면 씻으러 간다고 하고 뭐 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공부만 하고 화장실이 자주 가? 그게 뭐야? 수중에 든 자기가 이 손에 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를 못하는 거야. 이걸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하루에 밥 3끼 안 먹어도 살아. 설거지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살아요. 그렇잖아요? 방 청소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안 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해먹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뭐예요? 기도도 못하고요. 성경도 못 들고요. 바빴어요. 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말이에요. 예. 내려놓으세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안양에 있을 때 교회 청소 매주 했어요. 매주 교회 청소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 오든지 안 오든지 성도들이 오면 같이 하고 안 오면 오투리 하고 막 그래서 설거지 청소를 매주 했어요. 근데 전주 오니까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2달에 한 번 해요.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너무 신경을 써서 정작 중요한 부분에 안 해. 못해. 왜? 수중에 든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안 하면 나는 죽어 라고 하는 부분이 안 죽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는 직장 놓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 죽어. 안 죽는다 그래서 안 죽어. 그 자매는 18살부터 19살 때부터 일을 계속 했던 자매 10몇 년 동안을 놀지 않고 계속 직장 다니고 돈 버는 자매는 저한테 와 힘들어가지고 야 직장 안 다니는 거 살아. 하늘도 안 굴려주고 그러니까 진짜요? 그럼 근데 진짜 직장을 그만두더라고. 그만두고 지금까지 모아놓던 돈 가지고 저기 어디야? 아이슬람인가? 거기 뭐 홀드 뭐 거리인가? 뭐 그걸 갔다가 그리고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진짜 안 죽네요.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나는 자기 직장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거 놓으면 끝날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임감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유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 자아 파쇄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파쇄되고 내 삶이 죽어야 돼. 그래야 진짜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거 하나씩 내려놓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아 파쇄가 되면 결과가 어떠냐? 자아를 왜 해야 되느냐? 왜 자아를 파쇄해야 되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일을 시켜도 문제고 안 시켜도 문제고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겉사람을 파서 깨지시길 바래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 예. 그리고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된 사람은 어떠냐? 부드러워집니다. 예, 부드러워져요.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부드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도 그래요? 자, 겉사람이 파쇄되기 전에 자, 남편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남편이 여러분이 여보! 하고 부르면 겉사람이 파쇄되기 전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왜?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자아 파쇄된 사람, 여보? 왜요? 자, 파쇄됐어요? 아주 쉽죠? 네. 분별하는 게 쉬워요. 자아에 파쇄된 사람은요, 벌써 남편이 부르면 대답하는 소리가 벌써 틀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니에요. 용 박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아 파쇄된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거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혼자 있어도 뻐럭뻐럭 소리가 납니다. 설거지 하면서 우시우시 그러면서 입이 막 하면서 소리가 나요. 그건 용각산이 아니야. 자아가 살아있어요. 깨질 사람은 부드러워요. 말이 부드럽고 행동이 부드럽습니다. 표정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 하신 분들 보면 나중에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화장품 써요? 왜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떤 화장품 바꾼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겉사람이 파쇄되어지고 여기 흘러나오니까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움이 그 사람에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만져지니까 이거 무슨 화장품을 바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슨 화장품 쓰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화장품 물어보지 않잖아요. 아, 저건 깨졌구나. 정말 여기 부드러워지셨구나. 파쇄가 많이 되셨네. 그런데 가끔 보면 파쇄된 게 있는데 걸쭉걸쭉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파쇄되지 않는 부분이 또 보인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좀 시켜요. 저라고 늘 부드러운 건 아니거든요. 저도 하다 보면 저도 힘들고 그러면 괜히 모르게 저희 집사람한테 말하는 투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올라가 있어요. 제가 깨져 있으면 아니 왜?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왜? 뭐? 제가 말하는데 그 말에 가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는 뭘 보냐? 아버지 주여, 내가 지금 이게 아직 처리가 안 되고 내가 아직 파쇄가 안 된 부분이 나왔군요. 하나님 이걸 빨리 하나님 처리시켜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자기를 발견하고 그걸 발견하고 깨트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발견해요. 내가 이거 깨지지 않는 부분이 나왔구나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나 돌려버려요. 당신이 그렇게 부르니까 내가 이렇게 대답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항상 상대방에게나 다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이건 그 사람이 그래갖고 죽어도 안 깨집니다. 빨리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이게 강하게 나오는구나. 깨지는 사람은 부드럽다는데 왜 내가 얘 아내에게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올까? 왜 남편이 부르는데 왜 내가 부드럽게 얘? 라고 말하지 않고 왜? 라고 말할까? 얘 깨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깨트려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뭘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아, 이게 안 깨진 부분이 나오는구나. 하나님, 내가 안 깨진 부분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걸 깨트려 주세요. 라고 빨리 말씀하십시오. 아시겠죠? 교회에서도 보면요, 쌈딱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만 그러면 그냥 시비를 걸어와요. 네, 쌈딱들. 이 겉사람이 파살해요. 네? 이런 사람들은요,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벼. 네? 네? 자가 파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 없으시겠죠? 네? 아, 그런 사람이 있어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팍싹 깨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드러워지길 바래요. 그리고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쉽게 바뀌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 사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가 쉬워요. 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빨리 되고요. 또 쉽게 영의 다루심을 받고요.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영이 내 안에서 속사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쉽게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 사람이 파쇄가 되어야만 이런 일들이 되죠.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그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우리 속사람이 흘러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속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겉사람이 튕겨나와서 잘못 살아지는 부분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나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그 사망의 몸이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속사람을 여기서 건져내주냐? 이걸 파쇄가 되어야 속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탄식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되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해야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겉사람이 파쇄가 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바울이 겉사람이 파쇄되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파쇄되어 새로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파쇄와 영의 해방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수없이 파쇄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한을 봐 선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노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봤습니다. 주님, 그 원인이 우리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결과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환경과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깨트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부드러운 자아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쓰시기 합당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